조직신학 강의 4번 인간 타락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3절. 창세기 3장 1절로 3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인간 타락설입니다. 사람의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해 주시는 동시에 법을 지키면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타락시키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향상 진보를 주자는 목적이었는데 타락시키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향상 진보를 주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사람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낼 때 완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하게 만드는 데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네가 내 말 진실이 믿나 안 믿나 해서 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가장 강교한 뱀을 창조한 이가 하나님입니다. 의심하게 만들어도 믿어야 되지요. 아담이 뱀을 이기지 못함으로 죽듯이 종말에 종들이 애언의 법으로 영을 못 이기면 또 죽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자, 알파 때에 선악과의 법을 줬는데 그 선악과의 법을 지키면 이기면은 안 죽는데 선악과의 법으로 못 이겼기 때문에 인류는 죽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에도 예언의 법을 알려줘 놓고 예언의 법을 지키면 살고, 자, 예언의 법으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법을 주셨느냐? 사람에게 타락시키자는 목적이 아니라 향상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 무조건 왕권이 아니라 법으로 이기면은, 예언의 법으로 이기면 승리해서 왕권 받고 못 이기면 죽는다. 이게 마지막 오메가의 법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만 이기지 의심나게 만드는 미혹을 받으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 모세 때도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사가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 처음에 의심하니까 봉어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로 싫어하는 게 의심이에요.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믿습니다. 예언의 법을 믿고 그대로 싸워 이기면은 들림 받는다, 살아세계 간다, 이걸 확실히 믿고 나가면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강교한 뱀을 상대하여 담대히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자, 가장 강교한 뱀을 상대했는데 담대히 이기지 못한 거예요. 담대히 말씀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담대히 말하면서 물리쳤어야 되는데 담대히 이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떠는 마음이 없이 방심적인 태도에서 강교한 뱀을 대항할 수 없는 약점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떠는 자라야 반드시 하나님의 권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에 이사야 66장 결론정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권고하시느냐, 돌보시느냐, 도와주시느냐, 말씀에 떠는 자를 도와준다, 권고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인데 누가 말씀에 떠나 하고 예언의 법을 준 건데 마지막 예언의 법을 누가 떠느냐, 누가 떨고 순종하느냐, 요걸 보기 위해서 마귀를 허락하고 시험에 오시는데 죽을까 하노라. 자, 아담 해와가 떠오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히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냥 죽을까 하노라에 그냥 변경을 시키니까는 그냥 마귀가, 뱀이 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믿고 말씀에 떠는 자라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마귀 이기는 법입니다. 마귀란 놈은 사랑을 끼고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랑 아니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좀 따먹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자, 사랑을 끼고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사랑 하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이야, 사랑. 마귀는 틀림없이 뱀입니다. 가장 강교한 자체가 마귀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 자, 말씀 변경시키니 마귀 깨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용에 감합니다. WCC 용에 감아, 처자 애착심 용에 감아, 불의한 생각은 용에 감합니다. 자, 용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절대 용
말씀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수원에 내린 책자를 마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전부 성령으로 해석한 해석이기 때문에 혼선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하죠, 마귀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이사 66장입니다. 아까 말씀에 떠는 자 그랬죠. 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마귀 못 이깁니다. 아니,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 이기지, 하나님 도와주지. 마음이 겸손치 않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 마귀의 밥이 되지, 마귀를 못 물리칩니다. 못 이겨요. 두 번째는 심령통해. 마귀하고 싸우면은 심령통해가 앞서야만 이기지, 마음에 죄를 품고 마귀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런 거를 사명적인 죄를 회개하면서 싸워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자, 심령통해 없으면 못 이겨요. 세 번째는 말씀에 떠는 자. 특히 예언의 말씀, 예언의 법, 계시록, 이거는 정말로 말씀에 떠는 자라야만이 권고하고 도와줘서 혼선 안 되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인간 타락설, 가장 강교한 뱀을 상대하여 담대히 이기지 못한 것이다. 담대히 이기지 못한 원인, 타락의 원인. 자, 두 번째, 말씀이 혼선을 가져올 때에 강교한 뱀을 통하여 미혹이 오므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흑암이 왔던 것입니다. 4절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말씀 혼선을 가져올 때 강교한 뱀을 통하여 미혹이 오므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흑암이 왔던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말씀이 혼선이 되는 자에게 틈을 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법이니 법이라는 것은 조금도 가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는 말씀을 칼같이 날카롭게 쓰는 것이 없다면 언제나 마귀 흑암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 혼선된 자에게 마귀 틈탑니다. 해와가 아담 해와가 말씀에 떨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속았죠. 자, 말씀 혼선된 자에게 마귀 틈탑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만들기 전에 선악과의 법을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아담에게 먼저 법을 줬어요. 선악과의 법. 자, 해와 만들기 전에 벌써 선악과의 법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와는 아담에게 대강 듣고 등한히 알아서 뱀에게 게임을 받았습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선악과 법을 받고 하와는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선악과.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말씀 박지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자, 마귀는 말씀 혼선된 자, 말씀 박지하는 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 무장이 필요합니다. 종말의 용, 마귀 이기려면은 말씀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무장, 말씀의 칼. 말씀 무장 안 해도 믿으면 변화성 된다는 것이 듣기는 좋지만은 마귀 미혹입니다. 오늘 교회만 잘 다니고 그저 예수만 잘 믿으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뭐 계시록 몰라도 예수만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주님 재림할 때 다 들림 받아. 주일 학생들까지 다 들림 받는데 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말씀 무장 안 해도 믿으면은 변화성 된다는 말이 듣기는 좋지만은 그게 마귀 미혹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미혹 아니야? 선악과 다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뱀이. 안 죽는다고만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선악과 다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이것이 듣기는 좋지만은 미혹입니다. 그래서 마귀 미혹은 달콤해요. 달콤해요. 그래서 타락의 원인이, 인간 타락의 원인이 강교한 뱀을 상대해서 담대히 이기지 못한 원인이고, 말씀이 혼선을 가져올 때 미혹받았어. 따먹었다. 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심 발생입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탐심 발생. 말씀이 마음에서 흐려질 때, 말씀이 마음에서 흐려질 때 탐심을 주는 마귀 압력은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령. 6절의 점령이죠. 점령당했지요. 미혹이라는 것은 행동에서부터가 아니요 마음이 끌려지는 탐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죄를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때, 범죄와 같이 알라고 했던 것입니다. 범죄.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동시에 경솔하게 일을 저질러 놓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이나 아담이 먹은 일은 너무나 경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경솔이라는 것은 타락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떨리는 심정이 없이 경솔히 한다는 것은 큰 화를 가져오는 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마음이 끌리게 됨으로 따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니까는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마음이 끌려서 따먹었어요.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묵상 못하면 자꾸만 죄의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마음에 죄가 들어온 줄 알면 큰일 난 줄 알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해와가 따먹었는데도 안 죽거든요. 아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뱀은 따먹어도 안 죽는다. 근데 해와가 따먹었는데 보니까 안 죽거든. 예? 그러니까는 아담도 먹은 거예요. 아담도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먹은 거는 하와가 딴 거를 받아 먹은 거예요. 예?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따준 걸 가지고, 하와가 준 거 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때 벌써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때 경솔히 따먹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못 따먹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 시험해 보셨는데 먹으면 정 죽으리라고 법을 주셨는데 경솔히 그냥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딱 끓인 대로 따먹어 가지고 줬는데, 우리도 어떤 마음의 미혹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이걸 기도하면서 물리쳐 달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끓인 대로 딱 해버리면은 진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떨린 심정, 요셉 같은 심정. 예? 성모 마리아의 남편 요셉 같은, 요셉은 이해 못할 일을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니까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처녀가 애배면 도로 때려 죽이는 시대예요. 율법 시대인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데려오자니 자기도 이거 뽀록 나면 동네방네 소문나면 자기도 큰일 나는 건데, 그때 기도했잖아요. 요셉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하고 부탁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담대하면 마음에 조금 더 이상한 것이 미혹 못합니다. 말씀에 탐대하면,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 모장, 해가지고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탐대히 말씀을 믿고 하면은 미혹 못한다는 거죠. 말씀에 담대하면은 마음에 조금 더 이상한 것이 미혹 못한다. 자, 이런 마음, 이 마음, 저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이 혼선될 때 얼마든지 흑암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어긋난 줄 알면 큰일 난 줄 알고 기도하라. 말씀이 어긋났는데도 자꾸만 끌리고 그러면 그때 기도하라는 거지.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 또 남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해와 말을 들었다는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해와 말을 듣고 해와가 먹어도 안 죽으니까 해와가 준 거가 또 먹은 거예요. 어리석어요. 아니,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결코 안 죽는다. 근데 이제 해와가 따먹었어. 따먹었는데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안 죽는다 그랬거든. 근데 해와가 따먹었는데 안 죽거든. 그러니까는 해와가 준 선악과를 또 따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즉시 죽으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죽지 않으니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법이라는 것은 뭐 지금 예언의 법, 마지막 예언의 법인데 뭐 즉각 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먹었다고 그래 당장 죽인 게 아니라니까. 근데 선악과 먹었는데 아담이 얼마나 살고 죽었어요? 선악과 다 먹었는데도 몇백 년이요? 근데 결국은 죽은 거예요. 900 몇 살 살다가 죽었잖아요. 어쨌든 바로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탐심 발생,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아담을 완전하게 안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타락의 원인 4. 눈이 밝아진 것은 영안이 아니요 육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이상한 눈이죠, 이 눈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런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의 눈이. 눈이 밝아진 것은 영안이 아니요 육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영안이 밝을 때에 자기 무엇이 잘못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육의 눈이 밝아질 때는 외형적인 수치를 알 것뿐입니다. 실제의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벗은 것이 그때 보이고 부끄러운 수치를 보인 거예요. 느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벗었는데도 그런 수치를 못 느꼈는데 따먹고 보니까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아이고 내가 벗었네. 그래갖고 치마를 했잖아. 무화과나무 입을 엮어가지고. 아담 해와가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아본 것은 신령한 영안보다도 죄를 질 수 있는 육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자, 떠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안은 어두워졌는데 육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럼 육의 눈이 밝아진 건 뭐냐? 죄를 지시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죄를 지시는 눈. 그리고 수치심. 육의 눈. 그래서 이게 영의 눈이 밝아지느냐 육의 눈이 밝아지느냐 큰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치장 자꾸 하려는 것은 나쁜 눈이 열려서 그렇습니다. 뭐 지나치게 막 몸치장 있잖아요. 막. 우리 영계에 깊어지면 거지 옷을 입어도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이 부끄러운 것은 마귀 왔습니다. 선악 갖다 먹은 것이 문제이니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지. 아담 해와가 부끄러운 거 보여가지고 치마하잖아요. 치마. 의심이나 변명은 잘못입니다.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지. 위신, 체면, 변명 잘못입니다. 압력받으면 수치스러워집니다. 압력받으면 수치로운 마음이 듭니다. 이사야는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면서 역사한 것은 올라가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떠나고 성신이 떠나면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도 담대히 가지고 다니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 거 몰래 이렇게 가지고,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옛날에는요 성경책 큰 거 이렇게 딱 들고 다녔어요. 교회 다닐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은혜 많이 못 받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그냥 그렇게 못 갖고 다니고 이렇게 이제 숨겨놓고 다녀요. 그리고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은혜 못 받으면은. 예수님은 벌거벗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죽으면서도 수치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옳은 일 위해서 욕먹고, 옳은 일을 위해서 욕먹고 쫓겨나는 것이 장한 일이지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는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는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육에는 죄질 수 있는 육의 사람 된 거예요. 육에는 부끄러운 거 알고. 그 다음 5번째 8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숨었지요. 두려움이 오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인격이 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자동적으로 온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자에게 피할 수 없이 있게 되는 것이니 참된 평안은 범죄자에게 있을 수 없고 두려움이 오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집니다. 도적이 경찰관 만나면 두렵죠. 경찰이다 그러면 그냥 두려워가지고 막 숨고 도망가고. 두려움은 죄가 있는 자에게 피할 수 없이 옵니다. 자꾸 공포심이 생기는 것은 죄가 있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두렵습니다. 컴컴한 데 가면 무섭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우면 영계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체는 인격이 떨어진 증거입니다. 모세나
과거에 기도하는 정도를 보면 이래장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계룡산 같은데 혼자 기도해도 밤에 안 두려운 거예요. 모세도 그 시내산 거기서 밤낮 기도해도 안 두려운 거예요. 어떤 종은 누구든지 그런 때가 있는데 대한수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저녁에 밤에 저쪽에서 이제 기도를 있는 데서 막 기도를 하는데 뭐가 자꾸만 시커먼 것이 막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아유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막사로 도망갔다 가더라고.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냥. 또 어떤 여종은 계룡산 근방에 그런 여잔데도 처녀인데도 어떤 그런 굴 같은 데서 막 40일 금식 기도를 막 한대.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담대하고 그렇습니다. 두려움, 마귀 오면은 자 흑암이 들어오면은 두려움입니다. 자 그다음 원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합평스럽고 가장 자유스럽던 생활이 불평이 생기고 또는 서로 해야 하는 피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원수라는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거룩하게 사는 생활에는 원수의 피해라는 것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게 될 때 원수의 피해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뱀의 후손 마귀 자식들과 싸워서 이기심으로 다시 에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발꿈치를 물었죠, 뱀이. 자,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뱀의 후손과 싸워서 이김으로 다시 에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뱀에게 져가지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김으로 에덴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원수라는 것은 죄 때문에 마귀의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해를 당하신 것도 벌써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면 마귀의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성도가 예언의 법을 지켜서 이기면요 절대 마귀 악당의 피해를 안 받는 겁니다. 예언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절대 원수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왜? 소멸한 영으로 원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피를 정결해 가지고 몸에도 마음에도 깨끗한데 절대 원수의 피해를 안 당하는 겁니다. 절대 악당들한테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 7번째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고통이 생긴 것은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절대로 주기를 원치 않는 사랑의 신이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고통이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고통은 죄값입니다. 죄값으로 해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우리를 점령할 때 조금도 고통이 없습니다. 마귀는 고통을 줍니다. 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나는 것은 다 아담 해와의 선악과 먹은 탓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고통이 온 거예요. 그 다음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저주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식물이나 동물은 사람에게 축복을 준 것인데,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범죄할 때에 축복은 옮겨가고 땅은 흙에서 난 사람에게 효과를 줄 수 없고 사람이 수고해야만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는 수고도 있고 죄값으로 오는 수고도 있으니,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것은 상급으로 오는 수고가 아니고 죄값으로 오는 수고밖에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헛수고입니다. 사람이 밥 벌어 먹기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은 범죄한 죄값입니다. 어떤 목사가 밤낮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죽는다면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말씀별론 바로 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밥 벌어 먹을 시간이 없이 주님의 일 일하기 위해 수고하면 밥은 그냥 따라옵니다. 세상에 났다가 열매만 먹고 열매 맺기 위한 수고 안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열매는 그냥 먹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합시다. 누구든지 왕권 받을 사람은 밥벌이 하려고 수고할 시간이 없고 밤낮 전도하다가 들림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충만히 받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일하다가 주님 재림할 때 영접합시다.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일하다가 영접하면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의 일한 것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밥 벌어 먹기 위해 땀 흘리다가 주님 올 때 빵점 맞지 말고 은혜 받아 잠든 영혼 깨우쳐 주님 영접합시다. 그래서 땅에 저주가 생긴 것은, 자, 땅에 엉겅퀴, 가시, 그러니까 땀이 흘리지 않고는 이게 식물이 잘 안 되는, 과목이나 농약을 쳐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해야만, 이게 땀을 흘려야만 이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죄값이다 이거지, 원죄. 그래서 땅에 저주가 왔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회복되면은, 잃어버렸던 동산 에덴 동산 회복되면은 이제는 땀을 안 흘려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식물, 과원 모든 것이 축복으로 이렇게 재배합니다. 그 다음 사망이 왔죠.
18절로 19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들어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육적 사망도 있고 영적 사망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에 있는 사망은 육적 사망을 가르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법은 몸에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선악과가 들어가면 죽는다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낸 피조물 가운데 간교한 뱀과 선악과는 왜 있느냐 하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간교한 뱀을 창조할 때 용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될 본질을 가지게 했고, 다음에 선악과는 사람의 몸에 사망의 씨를 줄 수 있는 과실인 동시에 정욕이 발생케 하는 질이 있는 과실입니다. 이렇게 되게 한 것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형벌이 되는 피조물입니다. 만일 순종치 않아도 순종해도 다 좋은 것만 준다는 것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순종하면 순종한 대가를 주고, 순종치 않으면 순종치 않은 대가를 준다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먹을 때부터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영적이 아니고 육적 사망입니다. 선악과의 법은 육의 사망이에요. 아담의 영이 죽었다면 아담에게 양 잡아 제사 드리는 법도 안 주지요. 죽은 영은 제사 상달 안 됩니다. 가인 같은 제사. 사람들이 자범죄를 지으면 영이 이제 영적으로 죽는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은 자범죄가 사함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아담의 범죄는 고의적인 죄가 아니고 실수입니다. 선악과의 법은 몸에 대한 법입니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법이 아니에요. 선악과의 법은 몸이 죽느냐 사느냐. 자, 흙에서 난 몸이 영생하려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키면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얘 빼면 강교하고 용이 되고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됩니다. 마귀를 천사 타락이라 하면 구속론이 맞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질이 있습니다. 아담의 영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죽은 영이 사는 것은 십자가 부활로만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 잡아 옷에 입혀서 영이 살았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축복을 줄 수 없으니, 자,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용, 마귀, 사탄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되었는데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용, 마귀, 사탄, 삼위. 자, 성부, 성자, 성신 이것처럼 용, 마귀, 사탄입니다. 자, 이것은 용은 직접 왕이니, 용은 마귀, 왕이 왕. 마귀도 용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보면은 용이 지배. 자, 마귀도 용의 지배 받습니다. 천사도 용에게 지배받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타락했다고 해서 마귀가 됐다는 말은 없거든요, 성경에. 천사도 용에게 지배받아 타락할 수는 있지만은 타락한 천사들은 이렇게 옥에 가둔다고 그랬거든요, 심판 때까지. 근데 신학자들은 이걸 오버해가지고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다, 이건 이제 완전히 오버된 거죠. 내지 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에
천사와 용과 싸운다 그랬죠. 자, 마귀 걸리게 되면 사람이 미칩니다.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 들어가서 그래요. 마귀 걸리게 돼. 마귀. 사단. 미혹하고 압력 주고 우리 마음에 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용, 마귀, 사탄. 성부, 성자, 성신. 위가 따로 있으면서 역사는 일체적이 삼위일체 역사. 그래서 저쪽도 마귀 쪽도 용, 마귀, 사탄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당 굿하는 데 가거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용 앞에는 그냥 막 다 그냥 지배받는 용한테는.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는 축출을 받았습니다. 축출 22절로 24절 여호와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축출받았지요. 하나님은 순종치 않는 사람을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를 따먹도록 버려둔다면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의의 법칙에 의하여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데서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생명과 실을 못 따먹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이시니 정령 주울이라는 말씀을 법으로 세우신 고로 용서 없이 참으로 그 법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축복을 빼앗긴 거예요. 자, 아담 해와는 축복을 빼앗긴 것이 빼앗겼어요. 에덴 동산을 뺏겼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공경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고 영이 준 것이 아니고 생명과 못 따먹게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다음 4장 6절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9절까지 살인과 반역이 일어났죠. 이 죄는 자신이 저주를 받은 죄가 되었으니 왜냐하면 가인이 영적으로 아벨을 미워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영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선악과를 먹은 몸에서 악한 사람도 나게 되고 의로운 사람도 나게 되었으니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죄의 질이 몸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가인의 범죄와 아담의 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담 같은 죄는 회개하고 지옥 안 갑니다. 회개시켜서 지옥을 안 보내요. 하나님 편에 섰으나 상대편에 게임받아 짓는 죄, 이런 죄는 회개시켜가지고 지옥은 안 보내요. 가인은 마귀에게 붙은 영적으로 하나님 대적했고 영적으로 아벨을 미워했고 영적으로 의를 행치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경외치 않았기 때문에 영적 사망 지옥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지상축복 빼앗긴 거고 자, 아담은 뺏긴 거예요. 지상축복. 그러니까는 땅이 저주.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목사 집안이라도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나옵니다. 이게 다 타락한 질이 있어서. 자, 그 다음 마지막 4장 11절 14절 타락론 마지막입니다. 4장 11절 14절 땅이 그 입을 벌려 10절부터 14절까지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피없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가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죽은 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인데 몸에 사망이 온 것뿐이고 가인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먹힘을 당한 악마 행동을 하였으므로 영원히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같은 범죄라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도적인 행동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다시 구원할 수 있는 정도의 타락도 있고 도저히 다시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타락도 있으니 이제 어떠한 사람이 구속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성경은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속론 들어가는데 구속에도 아담 같은 구속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가인 같은 구속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구속론에 가서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죄가 두 가지예요. 구속도 두 가지인데 구속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구속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구속받을 수 없는 죄는 뭐냐? 아담같이 생령이나 원색에 끌려가지고 지은 죄, 미혹받아 지은 죄, 욕심에 끌려 지은 죄, 이런 거는 택한 자들에게 해결시켜서 구속을 시킵니다. 영혼 구속. 그러나 가인 같은 죄는 아예 안 받아요. 하나님이. 가인 같은 제사는 안 받아요. 아예 영원히 구속받을 수 없는 죄를 짓기 때문에 아예 그건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래서 아담은 몸으로 지은 죄입니다. 아담은 몸으로 지은 죄, 가인은 영으로 지은 죄. 아담은 축복을 빼앗긴 죄.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 엉겅퀴, 예?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재배할 수 있잖아요. 땅이 저주. 가인은 자신이 저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의 영이 죽었습니다. 죽일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인은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그러므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잖아요. 구속받을 영혼이 있고 못 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아담과 가인. 그렇게 딱 구분하면은 구속받을 수 있는 죄는 어떤 죄고 구속받을 수 없는 죄는 뭐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도 짐승 거짓 선지 같은 그런 죄는 절대 구속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져요. 사람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막 죽여버리고 고문하고 이런 짐승 거짓 선지는요 666
이런 악인들은요 절대 구속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만이 혼란이 없어요. 자, 오늘은 타락론이었습니다. 타락론, 인간 타락설. 가장 강교한 뱀을 상대하여 담대히 이기지 못한 것이다. 말씀이 혼선을 가져올 때 강교한 뱀을 통하여 미혹이 오므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흑암이 왔다. 세 번째는 탐심 발생. 딱 먹고 나니까 탐심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눈이 밝아졌어요. 육의 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 여섯 번째는 원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수. 그 다음에 고통이 왔어요. 인간의 고통. 여섯 번째 땅이 저주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 왔어요. 축출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살인과 반역. 그 다음에 가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타락론. 이렇게 해서 인간 타락이 왔습니다. 6,000년 동안 이렇게 타락이 왔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구속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